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굉장히 아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 너무 밤중에 아픈 가운데 내가 전화 걸 수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한밤중에 아플 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잠시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전화를 거시겠어요? 이 질문은 최근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85년 동안 무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된 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연구를 이어온 이 저자 중에 한 분인 로버트 월딩거 교수님 인터뷰 영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신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차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풍성한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는 질문이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떠올렸던 그 질문입니다. 한밤중에 정말 아플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인생의 연약함을 나누고 내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친구가 오늘 나의 곁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척도도 이와 같은 관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고 예수님께 답변을 듣습니다. 이 부자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서 발견한 행복의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젊은 부자 관리예요. 저는 이제 이 편의상 부자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나타나죠.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수많은 것 중에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구했을까요? 이 영생은 이 당시 유대인들, 이 사회의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던 가치였어요. 그냥 단순히 사후세계 혹은 영원한 그 삶을 추구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이후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로운 영원한 인생이 또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이 현실에만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가올 그 세상에도 나는 가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추구하던 삶, 그 삶이 영생이라는 것이었죠. 본문의 영생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며 이상적으로 바라는 삶을 의미하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 있죠. 우리 시대는 내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것에 몰두하고 소모되고 소진되는 것들은 최대한 제외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바래요. 이 삶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이 곧 오늘 이 자리에 나입니다. 내가 바라는 인생, 내가 꿈꾸는 인생,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삶이 이 본문의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생각 속엔 내가 그 이상적인 삶, 모두가 바라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 나 이 시대에서 많이 인정받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죠? 내가 무슨 노력과 성취를 이뤄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곧 부자 청년은 어떤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내면에도 동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성취하고 이룬 것들을 통해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고 믿죠. 그래서 오늘도 끝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최선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들어내고 이뤄내는 것이라고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인생이 노력한 만큼 성취됩니까? 인생은 정말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은 결코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생각보다 인생은 매우 의아합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얻은 것, 이룬 것만을 통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패러다임을 아시고 그것을 바꿔주시고자 했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도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 새로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다 버리고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무모하고 극단적인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이 당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재물을 다 팔지 말고 20% 남겨둬라 라는 구절이 있었대요. 그럴 만큼 이 구절은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약점을 아시면서 정확히 지적하시며 도전하신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자신이 이루어온 것, 얻은 것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삶의 성취, 인정받는 삶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의 방법을 물었어요. 예수님, 전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이루어온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십계명도 지켰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서 이 시대에 나 같은 성실하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무얼 더 행동하고 얻으면 그 영원한 이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의 방법을 지금 이 청년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방식의 패러다임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취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곧 성취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어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 쉽사리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 너가 신뢰하는 모든 것 정말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건 그 극단적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행복은 내가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취의 길을 따라갈 때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가 아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완벽한 영생의 삶이, 이상적인 삶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에 인생을 도전해 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이미 걸어왔고 제가 이미 걸어갔고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성취의 패러다임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인생의 소속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부자 청년이 다가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선하신 선생님. 여기에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것은 굉장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아첨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신은 이 당시에 요구되었던 모든 것들,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왔다며 이 청년은 은근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동시에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서 예수님께 지금 잘 보이며 내가 잘 살아왔다는 인정과 그 확신을 예수님께 지금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찾아왔죠. 예수님 당연히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을 사실 얄미워 보이니까 잘 들어주시지 않고 솔직히 대화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대답을 대충 해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담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저는 이 장면이 참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얄미워 보이는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실 의무와 책임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근거를 한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신을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 사랑은 어려운 조언을 할 수 있다. 사랑은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삶을 바꾸어 놓는 도전 과제를
던지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영원한 생명 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예수님 이 관계 가운데 그렇게 많은 감정 소모와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부자 청년이 갈등할 만큼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그가 얻어야 하는 것, 그가 정말 이루어야 하는 것, 그가 경험해야 하는 것, 그 진리를 정확하게 그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도록 진심을 담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조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분명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오늘 이 부자 청년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의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청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그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곧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소속과 새로운 관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책 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유대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단순히 여러분, 이 유대감은 내 곁에 누가 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질문 드렸던 정말 아플 때 그 한밤중에 내가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함께 누군가가 살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대요. 여러분, 유대감이라는 것은 누가 내 곁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솔로고, 사랑하는 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꼭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 홀로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외로움은 유대감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각자의 그룹이 있는데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을 정말 온전하게 나누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는 오늘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참된 행복은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경험되는 유대감이 생겼을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과 관계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자 청년의 인생 관점을 저는 평가의 관점이라고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판단할 때 충분히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사람, 영생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는 인생을 평가의 관점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평가로 모든 인생을 판단하죠.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부자 청년은 이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나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평가의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관점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아멘. 깊은 밤 나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내 어려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내 곁에 진정한 친구로 다가오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오늘 전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최상의 사랑법,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초대되어 오신 분, 또 대학 일부 모든 지체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소속되었던 성공의 사람, 외모의 사람, 명예의 사람, 정말 학점의 사람, 재물의 사람, 이 수많은 소속으로부터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내가 오늘 만지고 느낄 수 없어서 오늘 이 사랑을 이 시간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서로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전해지는 시간,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세상은 모두 다 나를 평가의 관점으로 다 괜찮게 나이스한 척 어느 정도까지 그냥 잘 지내는 그 관계 안에서 모두가 날카롭게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하든 최상의 사랑법으로 나를 사랑해 준 분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경험되어지고 내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가사가 그 마음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은 가슴에 손 올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끊임없는 성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하나님, 성취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이루고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닌 줄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 그
그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줄 수 없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그 첫 출발이 오늘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떠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느 누군가 하나님 당신이 주목하시고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 활짝 열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나를 사랑하며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수많은 것에 얽매여 그 어떠한 것에 속박되어 그곳에 소속되어 살아간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속의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던 이 인생에 하나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사랑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두려움과 찾아온 좌절과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 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길 원해. 소망, 더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최상의 사랑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이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이 나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소속감으로 나에게 오늘 주어져서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내 평생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힘입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초대되어 온 많은 분들 좀 축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초대되어 온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준비한 마음을 담은 또 선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처음 온 분들 향하여서 손을 뻗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며 나갑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그룹에 초대되어 온 이 지체,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평생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행복한 인생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되어 온 지체들을 축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인생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를 감격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다 하나님 내게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에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성취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그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 걸어가신 그 팔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모임과 이 공동체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든 대학일부 지체들, 오늘 초대되어 온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평생의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